부르심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준비하는, 박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때 너희들이 잘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라 하는 그러한 응원의 메시지였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또 새롭게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위로였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또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위협이 있지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와 또 공격들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공격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 내부로부터의 위협이지요. 내부로부터의 위협. 그래서 내부의 위협과 외부의 위협이 있는데, 교회를 놓고 보면 내부의 위협이 외부의 위협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겼어요. 항상 견뎌냈고요. 그 박해의 시기에는 오히려 교회들이 견고해졌고요. 믿음이 자랐고 성도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기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로마가 교회를 오랫동안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할 때의 교회를 전멸시켰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날 땐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결국 교회는 견뎌냈고 오히려 더 강력해졌고, 결과는 로마를 이겨서 로마의 국교회까지도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교회들이 견디는데 내부의 공격으로부터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로마에서는 공교회가 되고 국교가 되기까지도 성장하지만, 힘을 갖고 안에서부터 문제가 될 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얘기가 됩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협적인 내부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교회 내부의 적들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아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죠. 영지주의.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가짜 교사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량품들인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곧 다시 올게 그랬더니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곧 또 오실 줄 아는 거죠.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것이 이제 의심이 되고 위협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 나눌 베드로 후서의 시작입니다. 요즘에 온 세상이 아주 건강에 예민하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감기고 몸살이고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뭐 이럴 때 누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나요? 회복의 속도는 결국 체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좋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죠. 병에 혹시 걸려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믿음의 기초체력이 좋다면, 믿음의 기초체력이 건강하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혹은 내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질병의 여러 바이러스나 뭐 여러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고, 혹시 우리가 감염돼서 좀 힘들 때라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체력에 있는 거예요.
체력을 갖다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이제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군대 가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주일날이면 이 스마트폰을 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그걸로 이제 영상으로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휴가도 못 나오고 이제 군 생활도 오래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대할 때가 가까우니까 고민도 내고 막 이러니까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지 설교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이제 들었대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가 가득해가지고 고민을 다 있는 걸 가지고 주시겠지 하고 딱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더니 지 엄마한테 저녁 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런데 여전히 그냥 견디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실망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뭔가 한 가지 키를 받기 위해서 문제의 요점을 갖다가 해결책을 갖다가 딱 받기를 위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답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요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안 주세요. 이거를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잘 안 주세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 후서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입어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동료들인 거예요. 은혜 입고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여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과 그 복음에 소유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선택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려면 도전이 옵니다. 그리고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악한 무리와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막 박수 쳐주기보다는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견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자꾸 견디라 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딥니까?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막 공부하는데 아침에 막 공부하니까 너는 어떻게 공부하니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냥 하는 거래요. 그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냥 열심히 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 어떻게 열심히 해요? 무조건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엉덩이로 공부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견딘다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버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악착같이 불가능한 걸 그저 견디고 버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3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능력을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예, 그러면 바로 언제 아는 게 아니라 언제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알 때 쓸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급해 주셨는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안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에피그노시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안다는 게 들어서 풍월로 알아 이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느냐?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잘 분간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거예요. 잘 이해한다. 그냥 그걸 이해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분간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절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따라갈 수 있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의 뒤에 보면 욥이 막 불평불만을 하다가 뭐라고 맨 마지막에 고백을 하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어 살았는데 이젠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 오랫동안 그냥 소리로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분간해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경건은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막 잠 참아가면서 새벽기도 쌓는 것으로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막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이해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허락된 하나님 주신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에 확실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그 확실한 증명이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말씀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게 뭐냐?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썩어질 정욕으로부터 피한다. 정욕과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욕과 싸워 이기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정욕으로부터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하라는 단어가 싸워 이기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도망가라, 탈출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도망가라, 탈출하라. 제가 직역을 해서 다시 보면 썩어질 정욕,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푸흐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타락한다, 파멸시킨다, 무너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우리를 타락시킬, 우리를 실패에 만들 그러한 정욕, 정욕은 뭐냐? 금지되어 있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생각들, 하나님이 금지시킨 갈망들 이것,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릴 생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생각, 우리를 타락시킬, 파멸시킬 그러한 생각들, 그 욕망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탈출하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퓨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망친다, 탈출한다. 싸우는 게 아니고요. 도망친다, 탈출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무슨 의미를 갖느냐? 구별이거든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죠. 애굽과 싸워서 이겨서 전복했나요? 아니요. 탈출했어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했어요. 그 결과가 어렵고 올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여기에선 뭘 얘기하느냐? 탈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망치라, 탈출하라. 왜 그럴까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질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과 같은 요소거든요. 마약.
우리 마약이 뭔지 아시죠?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예, 마약이라는 것이요,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놔줘요. 왜 그러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너무 큰 고통은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마약을 놔주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놔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요,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마약이라는 것을 하면 쾌감도 있고 황홀감도 있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엔 조금만 해도 황홀하고 좋고 막 한데, 나중엔 더 많이 해도 그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마약의 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쾌락, 즐거움, 막 이런 것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쾌감이 행복인 줄 안대요.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고 점점 마약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썩어질 유혹과 같은 거예요. 욕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마약을 처음에 하면은 그렇게 뭐 행복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행복인 줄 오해하는 것처럼 썩어질 유혹, 그 유혹을 따라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베네핏이나 기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듯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인 듯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냥 오감, 육감으로만 있으니까 뭔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아니면 썩어질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지, 만약에 그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듯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탈출하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썩어질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갈구하게 된대요. 탈출에 실패한 대가는 뭐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멸인 거예요. 무너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썩어진 욕망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반대편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4절에 보면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 부르심의 확실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전인격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고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인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알고 의지하고 분간해내는 것. 그럼 그 믿음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들 뭐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유혹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 위에 뭘 쌓아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들을 쌓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쌓아야 되는 이 성품들을 쌓아내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쌓아지지 않아요. 그냥 자동스럽게 쌓아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믿음 속에 생활 속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우선하고,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까 약속한 것처럼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성품, 그건 뭐냐? 그게 열매인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성품.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쌓아가는 것,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10절에 가면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기도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알아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 믿음으로 유혹에서는 도망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절제도 쌓고 믿음도 쌓고 형제 우애도 쌓고 사랑도 쌓고 다 쌓아내면
그럼 뭐가 남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10절에 보니까 그것들 다 쌓아오고 나면 10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게 뭐예요? 넘어질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실족할까 봐, 실패할까 봐.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선명해요. 뭐라고 하느냐?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과가 뭐냐? 1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 이 넉넉함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때로는 막 특별한 걸로 넉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증도 해야 되고, 우리 간증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위대한 목사님들은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신유로, 예언으로, 그러한 것으로 자꾸 자랑하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나는 왜 그게 없지? 라고 실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섭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걸 사용하지 못하느냐? 몰라서, 알지 않으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썩어질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하나하나 쌓아가면 그럼 그 결과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떻대요? 턱걸이로 겨우겨우,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개털모자라도 쓰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개털모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성품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간대요? 넉넉하게 간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제일 큰 방법이 겁주는 거거든요.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돼요. 그 안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 위에 절제를 쌓고 경건을 쌓고 사랑을 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대요. 왜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한 거예요. 자꾸 턱걸이인 줄 알아서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견뎌내면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턱걸이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쌓아가시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